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한 점, 사소한 점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음력 12월 8일이 성조제일이라 저희 절에서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성조제일에 스님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음력으로 12월 8일이 이제 성조제일인데요. 성조제일은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한 날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인도의 보드가에서 성도하셨잖아요. 그 나란자 강에서 나중에 이제 고행 7년 고행을 아주 극고행을 하시다가 6년 고행 하시고 고행하실 때의 모습 보면은 고행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보면 정말 극고행 피골의 상적 이 가죽하고 이 피부하고 그다음에 뼈가 상적 서로 그냥 붙어 있을 정도로 앙상한 모습. 그 경전에 보면은 쌀 한 톨로서 이렇게 하루를 연명하셨다고 하고 얼마나 수행하셨으면은 머리 위에 새 집을 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극고행 고행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고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행을 갖다가 6년 동안 하셨는데 고행에도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것을 아시고 나중에 목욕을 하신 다음에 목욕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고행을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행위로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모욕도 하시고 신심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힘을 이제 또 이렇게 내시고 그래가지고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준 그 죽을 갖다가 드시고 그날 새벽에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선정이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성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갖다가 기념하고 우리도 그러면은 1년 가운데 이 성도제일 하루만큼이라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자 그런 것을 따라서 각 사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제일 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수행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강원에 있을 때는 성도제일 날 절을 갖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3000배를 갖다 한 기억이 있는데 3000배도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신도분은 보살님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10,000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성도제일 날 보통 춥잖아요. 한겨울이었는데 와가지고 24시간 동안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4분인가 오셔가지고 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그 10,000배, 3000배 수치마다 저는 추가한 사람이 3000배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4명이서 해가지고 10,000배를 갖다 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같이 이렇게 절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이 선방에 있는 절에서는 보통 일주일 용맹정진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성도제일이 12월 8일이면은 그날에 맞춰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전부터 해가지고 스님들이 각 선방에서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죠. 용맹정진은 뭐 말 그대로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것인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아주 용맹스럽게 정진을 해가지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자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선원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이 좀 많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근본 취지는 살려가지고 각 사찰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맹정진은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용맹정진 일반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스님들 제가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있을 때 그 큰 절에 특히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산내 암자에
신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정진하는 그런 도량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수많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하고 정진을 하거든요. 근데 용맹정진이 아주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저 같은 경우에도 잠이 많은데 하루만 못 자도 막 힘든데 일주일 동안 이게 안 자고 한다는 것은 곤욕이거든요. 되게 힘든 길인데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걸 생각한다면은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일주일이 아니고 6년을 고행하셨어요. 잠 안 자는 건 기본이고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아주 극소량만 드셨고 그러면서 6년 하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 생각한다면은 뭐 그 6일쯤이야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 용맹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용맹스러운 마음은 뭐냐면은 스님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 생에 한번 안 태어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생각하면은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용맹정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일주일 그게 더 오래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생인지라 아마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대치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용맹정진을 저는 선방 다닐 때 몇 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한 2번 하고 3번 하니까는 또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거기도 또 24시간 안 잔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 졸음에 빠지고 혼침에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어려운 거지만 이겨내는 그런 또 기분도 있고 희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이제 강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방에 같이 정진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학인들이 올라가서 이제 정진할 때 저는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용맹정진이 보통 끝나잖아요. 일주일 동안 끝나면은 용맹정진 아침날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이제 죽비를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목욕을 싹 하고 보통 아침까지 간단하게 먹고 모든 대중들이 보통 등산을 합니다. 그게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잤는데 그게 등산 그래가지고 보통 겨울 추운 날이거든요. 그럼 눈도 오고 막 어려웠는데 그 스님들이 산에 가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가다가 졸기도 하고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지 모르지만 묘하게 일주일 정도 안 자잖아요. 그럼 정신이 맑아져요. 그 전까지는 앉았다 하면은 막 잠이 쏟아지고 미치겠는데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아주 맑아지는 보통 스님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맑아져 가지고 일주일 정도 끝난 다음에 등산하더라도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대중들이 큰 스님들이 이제 보통 예전에 같이 가셨지만 못 가실 때는 입승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날 따르라 해가지고 이제 산 정상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해도 보고 일주일 동안 정진한 거 이렇게 회양도 하면서 보통 용맹전 끝나는 날 그와 같이 이제 산행을 가가지고 그 회양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맹정진할 때는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님들 이렇게 앉아 있는 스님 중에 몸이 좀 뚱뚱하고 먹는 걸 좀 많이 드시는 스님들은 아무래도 잠이 많아. 저 같은 경우에도 잠이 많아요. 저는 뭐 지금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10분 있으면 이렇게 잠이 스르르 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확실히 선방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좀 살집이 이렇게 그 등치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잠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좀 소량이고 이렇게 좀 몸이 호리호리하고 좀 정신이 좀 예민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잠 같은 거는 확실히 그분들이 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뭐냐면요, 배가 나온 스님들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다가 잠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올 수는 없어요. 24시간 일주일 동안 안 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본인은 안 잔다고 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은 다 졸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졸을 때도 보면은
살이 없는 게 마른 스님들은 이렇게 졸 때 배가 이제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꼬꾸러지는 경우 있는데, 배가 나온 스님들은 이렇게 자더라도 자세가 나와요.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고. 그래서 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스님들 그 이제 체형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등치가 있고 많이 먹는 스님들은 한 이틀 3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잠이 많이 자가지고 그 경책을 많이 받아요. 용맹정진 할 때는 계속 스님들이 쉬지 않고 장군죽비를 들고서 한 분이든지 두 명이 이렇게 돌거든요. 돌다가 조는 스님이 있으면 장군죽비로서 계속 경책을 합니다. 근데 특징이 이렇게 보면은 그 등치에 있는 스님들은 한 2, 3일 동안은 뭐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장군죽비 맞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근데 이 스님들이 이제 잠이 많은 건데, 그런 스님들도 나중에 한 3일 지나면은 그 이상하게 묘하게 잠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어떤 수행하다 보면 그런 묘미라고 할까, 어떤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웬만하면 좀 덜 먹어야 돼요. 제 경험상 보면은 용맹정진 할 때는 많이 먹으면은 분명히 잠이 많이 옵니다. 혼침이 오고. 그래서 용맹정진 할 때는 주로 죽 같은 걸 많이 해요. 이게 소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담 없는 음식을 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먹으면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죽 종류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으로서 이렇게 주로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명당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보니까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명당이라는 그 영화도 나왔는데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당, 말씀드렸죠. 명당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처처가 불상이고 법당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절대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여기서 숨쉬고 내가 앉아가지고 나무탑을 간센보살, 시장보살 한마디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명당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불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소중한 그런 명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명당에서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그다음에 소원하는 성취하시고 궁극에는 다 모두 다 성불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